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완성된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모습들을 닮았다. 영적인 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말하면 형상만 닮은 사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완성이 안 됐으니까. 어머니 태있을 때 10달이 돼야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형상만 닮은 사람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상만 닮았을 때는 세상에서 자기 이상이나 꿈을 실현시켜 보려고 별의별 악행도 하고 별거 다 하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별거 다 하죠.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나하고 성령 받았을 때 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 받고 싶다고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원하면, 내가 자원하면 뭐가 되는 것처럼.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딱 속기 십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인간의 피조물의 능력으로, 힘으로 될 수 있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자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이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냐? 니골라파의 행위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니골라파의 행위. 니골라파 행위를 왜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2번씩이나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 안 받고 성경 읽으면 알 수가 있나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셨는데도 깨달아지지 못했는데 하물며 2000년 후에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언어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언어는 이렇게 원문은 이렇게 돼 있다 하면서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이들 가운데서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면 나는 뭘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해야 돼. 그 특징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해. 그게 특징이라고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나 자신을 비춰보여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들을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들을 듣기 싫어하나. 하나님 말씀도 순수하다. 순수하다. 다른 것이 하나도 곁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깨끗한 오리지널 그대로라는 얘기.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을 가리켜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영생의 말씀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은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욥기서에서도 설명하잖아요. 사탄이 말하잖아요. 내 정욕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하나님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빠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아들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다. 근데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쌍둥이라도 먼저 나왔으니까 형이니까 형한테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성경은. 아우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형을 이겨보려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해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쓰잖아요. 그래 결국은 형도 속이고 나이 많은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뤘지만은 그로 인하여 야곱은 죽게 생겼잖아요. 에서가 뭐랍니까? 아버지만 죽으면, 눈 감으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냐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천사를 시켜가지고 뭘 했습니까? 약복강가에서 천사 씨름해가지고 이겼으니까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그러면서 야곱에게 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이름 줬어요. 거룩한 자. 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얘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립니까?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기다려요. 20년 전에 한이 맺혀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죽었지요. 에서가 400명을 군사로 이끌고 지금 야곱을 치러 오는데, 그런데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야곱에게 그런 소스를 가르쳐줘 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형에게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면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는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바댜의 환상이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우리가 주로부터 온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돔에 관하여, 에돔도 에스거든. 아니, 야곱의 형, 그렇게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야곱을 보호하시느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주로부터 한 소식을 들은 것이며, 그랬죠? 한 대사가 이방 가운데 보냄을 받아, 그랬죠? 한 대사, 하나님의 대사, 하늘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그녀를 대적하여 일어나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방 가운데 작게 만들었더니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그랬어요. 이방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됐잖아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작은 민족이죠.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라는 그 이삭의 아들로 태어날 때 그 수는 아주 적었어요. 왜? 이삭이 그 형 이스마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겨우 20년 기도해가지고 아들 둘밖에 안 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그런 민족입니까? 그러니까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하는 내가 내 처소에가 높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하길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는가 하는도다.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에서의 후손들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비록 네가 독수리처럼 네 자신을 높이고 별들 가운데 네 둥지를 들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렇죠? 독수리처럼 어디에다가 별들 가운데 내 둥지를 들지라도, 그렇죠? 별들 가운데 우주 위성과 이성 사이에다가 둥지를 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하지 않겠느냐? 포도 거두는 자들이 내게 온다면 그들이 포도를 조금 남겨두지 않겠느냐? 에서의 물건들이 어찌 그리 탐색되었는고 그의 감춰진 것들이 어찌 그리 찾아내어졌는고. 에서가 아무리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부하게 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희 동맹자들 모두가 너를 변경까지 내려왔으며 너와 화평을 누렸던 자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쳐서 이겼도다. 네 빵을 먹는 자들이 네게 상처를 남겼으니 거기에는 명철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에돔에서 현명한 자들을 에서의 산에서 명철을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동생이라고 함부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그래요.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 오바댜를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테마나 네 용사들은 놀라게 될 것이요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여 끊어지리라. 여기 테마나 그랬죠. 이 테만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후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 있는 모든 자는 끝까지 사륙을 당하고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야곱을 이겨보려고 하더라도 일시야 되겠죠. 그러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보세요. 내 형제 야곱을 대적한 내 폭력으로 인하여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에서가 야곱을 언제 폭력을 썼습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에서가 400명 부자를 거느리고 봤잖아요. 그게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천사를 통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에서를 죽이려고 400명 군사를 거느렸다는 그걸 여기서 폭력으로 그러죠. 폭력으로 그 수치가 너를 덮으리니 내가 영원히 끊어지리라. 내가 저쪽 편에 섰던 날 곧 타국인들이 그의 군대를 사로잡아가고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가 같았느니라. 예루살렘은 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던 곳이잖아요. 그것을 침략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그랬어요.
외국인들이 그의 성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았느니라. 똑같았어. 형제라고 나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잖아요. 왜 못 쳤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못 친 거예요, 그게.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너는 내 형제의 날, 그랬죠? 곧 그가 타국인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죠? 야곱이 내가 죽인다고 집으로 도망갔잖아. 타국인이 됐잖아. 시리아로 도망갔으니까. 예? 그때 내가 이를 갈고 야곱을 향하여 방관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왜? 형제니까, 형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어도 그 대가가 반드시 하나님 거룩한 생명 흡이 들어간 형제인데도 그 대가가 얼마나 큰가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세하고 미리암을 보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잖아요. 왜 비방합니까? 모세가 이방 여자, 흑인 여자를 처벌해뒀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흉받다가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으시라고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형제라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야곱이 형이면 형답게 굴어야지. 이방인하고 똑같이 굴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이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그들이 재물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고 그렇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있을 때 수수방관하고 오히려 거기서 재물을 취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용서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너는 내 거리에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의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주의 날의 모든 이방 위에 가까우니 내가 행했던 대로 내게 행해지리라. 네 보응이 네 자신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왜? 야곱의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형제라고 함부로 한다?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거룩한 산 위에서 마신 것 같이 모든 이방도 끊임없이 마시리니 정녕 그들이 마시고 삼켜서 마치 그들이 없었던 것처럼 되리라. 하나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건들면 그 대가만큼 반드시 받게 된다고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나 시온산은 왜 구원이 있으리니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야곱의 집은 그들의 소유를 차지하리라. 너희가 야곱의 집을 차지한다고 해서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그랬죠.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마른 집이야 불타면 뭐 불쏘시기밖에 더 됩니까? 이것이 뭐냐? 봉이란 봉. 내가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대한 대가만큼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집은 불이 되고 요셉의 집은 불꽃이 되며 에서의 집은 집이 되리라. 집이 타니까 불꽃이 있고 불이 있는 거죠. 그들이 그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을 삼키리니 에서의 집에는 남은 것이 없으리라. 이는 주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과 안 들어간 사람 차이가 어떤가를 성경을 잘 설명해 줘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바댜 환상이라 그랬죠.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계시요 이게.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손을 못 대. 형제 자매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오히려 화만 당하죠, 화만. 그걸 깨달아야죠. 남쪽 사람들이 에서의 산을 평지의 사람들이 필리스타인들을 차지할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지죠. 또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차지할 것이요 베냐민은 길앗을 차지하리라.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베냐민 집안입니까? 이스라엘 첫째 왕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으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로잡혀간 이 군대는 가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잡힌 자 곧 스파라스에 있는 자는 남쪽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모습이 여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로잡혀간 이 군대가 가나안인들의 소유를 사르밧까지 차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할 것이요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 구원자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라는 구원이자 구원. 성도들 시온산에 올라와 에서의 산을 심판하게 된다. 거룩한 시온산에 올라와서 심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왕국은 주의 것이 되리라. 주님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환상 중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무나 못 건드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일인데 누가 거룩한 백성을 손가락질하고 손짓하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반드시 승리가 있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